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는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축복 가운데서 지난 또 한 주간 동안은 유엔의 그 일을 좀 잠시 또 보고 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많이 또 생각하게 하셨는데, 이런 어떤 일들과 작은 변화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언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걸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의 그 말씀들이 이제 이 시대 예언도 이루고 가는 그러한 마지막 또 복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으로서도 그리하고 또 세계 모든 만민들이 예루살렘의 그 영광의 그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또 왕들과 왕족들과 또 모든 귀인들이 예루살렘의 그 앞으로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또 경배할 것이다 하신 예언들도 있는데, 이 예언들까지 다 이루어야 우리 영원한 또 천국 고향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언은 마치 어떤 영화나 또 드라마의 대본과도 같습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대본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때에 전체적인 어떤 감동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경 66권 속에 있는 모든 예언은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다 이루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대본대로 이루어지려면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겠다 하신 이 예언도 완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냥 막연히 뭐 어쩌다가 그리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현실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하고 또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그 영광이 그러하고 점점 성경의 가르침과 예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나 연극의 그 대본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대본에 있는 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정말 참 얼마나 이 마지막 하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이와 같이 지지하시고 지원하고 계십니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언이 분명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한번 이렇게 다녀온 일들로 인해서 너무 과다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가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만드실까? 우리가 전도하고 교육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데만 해도 시간이 바쁜데 말이죠. 왜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예언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60장 2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이루시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 약하던 그 무리들이 아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국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갈 것이다 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우리 가슴 속에 항상 품도록 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의 왕들도 또 귀족들도 또 온갖 그 세상에서는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 발 앞에 무릎 꿇고 또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성경의 예언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와 같은 그 말씀은 결단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고 실행하게 되면, 진행하게 되면 그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만큼 모든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것은 작게 믿는 어떤 형태 같으면 그 결과도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크게 믿게 된다면 큰 결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복음이 통해서 서해까지 이렇게까지 번쩍거릴 수 있도록끔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동방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서방 세계까지 지금 찬란히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시안도 또 백인도 또 흑인도 또 그 라틴 계열의 히스패닉들도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다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어떻게 이런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말이죠.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상황들이 현재 우리 교회 전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용모도 보면 굉장히 준수하고 또 소년이고 그런데도 그런 다윗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골리앗도 싸웠지만 자기가 아버지의 그 양떼를 지킬 때 사자도 그 싸움의 대상이 되었고 또요 곰도 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덤벼들게 되면 사자의 입에 물려있는 양의 그 새끼를 사자의 어떤 턱수염을 잡아 뽑으면서까지 싸워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런 어떤 대단한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이 성경에는 보면 소년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자도 곰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주신 마지막 우리 복음의 그 현주소를 또 복음의 그 미래를 올바르게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구라는 이 별은 하나님 보시기에 통에 한 방울 물 정도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언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던 자들이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약한 자들이 강국이 될 것이다. 점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힘 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가 우리 시온을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쁜 뜻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는 일들이 반듯하고 또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루어내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시온에서 뭔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일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놓는 이런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각 정부에서 국가에서 표창을 하고 또 감사장을 보내고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이 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갖다가 한번 내뱉어 놓고 그거 아니다 하고 회수시키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그 의로운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시지 그거 내가 잘못 말했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겠다 이러시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전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하고 거룩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어떤 그 길에 있으면서 신앙의 목표나 방향이나 신앙을 바라보는 크기가 너무나도 지금 좁혀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같은 그런 어떤 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복음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행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행하시지 않고 도로 회수시킨 일이 있습니까? 말하였은즉 정령 행할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머리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정말 참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로서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이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복음의 일,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신앙의 길, 후회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참 이 길을 가기를 잘했구나, 정말 진실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았구나,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또 자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 일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 하시고 이미 영적 대본을 이렇게 써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언으로 전부 써놓으셨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예언을 바라보고 예언의 소리에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같이 동행해야 되겠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안 될 일이다, 하다가 또 그만둘 일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한다면 그 일에 우리가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또 일본의 많은 것도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정말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고 그저 하는 듯 마는 듯 한 사람이 있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별반 훗날에 그 명예나 영광이 두드러지게 빛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사람들은 아주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나만의 어떤 그 구원에서 미지근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열정과 또 노력과 정성을 누구보다 더 많이 나타내고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들이 하늘 생명책에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희미하게 적당히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의 그 결과는 적당한 삶의 결과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실로 머리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이름들이 그 영예가 참으로 대단하고 찬란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희미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희미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열정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정과 적극적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그저 영적으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영육 간에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신앙의 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뛰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한번 가져봄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만한 가치 없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힘과 모든 정성을 다 한번 기울여 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누구의 경영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고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실로 다 이루어질 일인데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고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그 길을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이런 어떤 의지 없는 내용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을 거기에 다독여서 행하라 명하신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 되면 이사야 60장의 예언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시온 안에서 점점 더 크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지상에 있을 때 모든 일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도 잘해야 되겠고, 행동도 잘해야 되겠고, 의지도 올바른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겠고,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다운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머리가 된다,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저 안식일 지켜서 내 신앙 그냥 유지하기에 급급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을 돌봐주고 또 보살피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일에 마음도 기울여 본 적도 없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그 영광의 그날의 결과도 똑같은 그런 결과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라는 세계는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주신 이 내용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올바르게 또 간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들 아니겠습니까? 이 왕들조차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영광을 바라보고 다 예루살렘에 나오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 앞에 나와 왕들이 봉사할 것이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에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하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성경 예언은 지금 이런 것까지도 다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 믿음 생활을 사는 식구들이 안타깝게도 들어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겠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바르게 그 지표를 잡고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의 말씀 봅시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어찌 된다고요? 여기서 너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리니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와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괴롭게 하던 자가 있고 또 멸시하던 자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멸시하는 이런 어떤 단체 조직 얼마든지 이 지구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끝내 그들의 그 결과는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15절에 계속 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렇게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과연 이럴까?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을 온 세계 종일 종야에 밤낮 없이 열심히 전하는 일입니다. 잠잠치 않게 하였나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뭘 받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정령 어떻게 해요? 이룰 것이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시대와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니까, 이끌어 가시는 그 시대와 역사 속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약속을 확신하고 절대시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어제도 보셨고 그제도 보셨고 1년 전에도 보셨고 오늘도 보시고 내일 또 보실 것이고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역의 배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성실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면 문 나라와 백성과 또 왕들과 또 귀족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의 그 영광된 빛을 바라보면서 다 그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3장 17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게 하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헛한 나래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너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 3장 17절에도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다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모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존의 추장들도 모이고 펭귄의 그 나라인 남극 지역 우수아이 그 도시에도 시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알래스카 그 동토의 땅에도 하나님께서 또 시온을 다 허락해 주시고 히말라야의 그 높디 높은 세르뚱 마을에도 시온을 허락해 주시고 전 세계 어디든 우리 시온이 지금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셔서 세계 열방과 열족들을 누구 품으로 지금 다 돌아오게 하십니까? 세상에 유력하다고 하는 그 회사 CEO들을 잠시 이제 그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소개 영상을 보고 놀라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느냐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언을 바라보는 믿음이나 마음이 작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언은 지금 큰 스케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작게 바라보고 있고 작게 행동하고 있고 작은 어떤 그 범주 안에서 우리의 그 신앙이 갇혀있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뭘 먹어야 될까? 뭘 마셔야 될까? 크게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그 동물들 누가 먹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은 지식은 하나님이라고 답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도 하나님께서 다 내리셨습니다. 만나라는 그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지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내려왔는가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제 교회 개수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온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서 이 구원의 대역사를, 대장정을 이끌어 가시고, 자녀들이 늘 꽁지하는 거 좋아하실 부모가 있습니까? 반드시 머리 위에 세우십니다. 저도 놀라고, 모든 어떤 시온의 그 예언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보면 늘 놀라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말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약속을 육비에 깊이 하로 새겨서 머리가 될 만한 어떤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셔야 되겠고, 머리가 될 만한 믿음을 실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 큰 사랑과 축복받는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